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의지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이제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는 그 예정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몸이 이끌려서 나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은 또 하나님은 또 살아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있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한 번씩 되뇌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만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나의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섭리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보니까 1절에 아이 사무엘. 근데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한 12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12살이 공적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12살. 그래서 아이라는 이 단어에 걸맞게 아주 작은 나이를 선택한 것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년식 하게 되면 성년식 몇 살에 합니까? 이제 만 19세가 되면은 성년 되잖아요. 유대 사람들은요, 만 12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이러면은 여기저기 원근각지에서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줍니까?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12살짜리 그 아이가 성인식 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토라함이라고 있어요.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죠.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이게 토라인데 토라함을 자기 몸집만한 이 토라함을요 앞에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그날 성인식을 하러 장사진을 막 펼쳐요. 뒤에서는 앞에서는 북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성대하게 이제 성인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축하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성대하게 그렇게 성인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12살이 된 이 사무엘, 정확하게 12살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앞에는 룻기가 있었거든요. 룻기 그 앞에는 어떤 서신이 있습니까? 어떤 성경이 있죠? 사사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기 21장으로 끝나지만 21장 끝나는 사사기 이후에도 룻이 살았던 시대도 사사시대, 그리고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왕정시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룻기로 들어가는데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룻기 1장 1절에도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흉년이 들 수 있죠.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시대와 그리고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시대에 든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흉년이 들었다? 좀 말은 안 맞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기근이 들고 우리 몸이 그냥 삐쩍 말랐어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현재 그러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와 룻기가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이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에 퇴짜를 놓고 막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때 맞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장부터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이 되거든요. 계시록 2장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칭찬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칭찬만 받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책망받을 일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또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무엇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버렸다? 처음 마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성도 안에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에만 열심, 그런데 너희들은 성도 안의 교제와 그 사랑들은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인 된 제자의 품질 보증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뭘 샀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려면은, 이것을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품질 보증서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날짜, 언제 이것을 샀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증상도 적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규약대로 가지고 가서 내가 합당하게 권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받으려면은 그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서 없이 그냥 내가 샀으니 고쳐주세요, 이거 교환해주세요 하면은 이게 통합니까? 물론 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소통이 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품질 보증서가 없으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다시 회복하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동시에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사무엘상을 나누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직은 왕정시대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사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사시대지만 사사시대의 통치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신정통치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신정통치시대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엘리 가문의 한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타락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도 타락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 거예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는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예전 성경에는요, 불량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벨리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우상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악한 우상들을 섬길 만한 그런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악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보았던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았겠어요? 훈계하죠. 아들들에게 만류하고 저지하고 훈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로 고발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아들들을 통해서도 사사시대의 이 적나라한 시대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판도가 있는데 이 판이 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가 방해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촛대가 옮기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촛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촛대가 옮겨진 것도 모르는 채로 있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고수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환이 있을 때는 사람을 택하여서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하게 됐거든요. 세상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꽉 찼다. 관영했다. 누구 시대입니까?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판도를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셔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그리고 하나님 세일을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뿐만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내 백성을 택하셔서 내 백성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 선민답게 성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사람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사사시대를 보는 이 시간까지 이들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또 한 사람을 택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격동하는 시대예요. 날마다 변화가 됩니다.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무엇이 변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내일의 시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시대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이게 딱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쇠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요, 단순히 엘리의 육신이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노령의 나이가 되어져서 노쇠해져 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도 2절에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의 현재 상태는 육신의 상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함께 상실해 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그 정보를 2절 말씀에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간도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행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유행?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 이 유행을 따라가면은 야, 그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적인 걸로 본 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자리에 이 유행을 가지고 오면은 야, 그건 좀 세속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은 시대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만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를 알 수 없어요. 시대를 읽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에 부르시는 분, 그분 앞에 소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노년을 보세요. 이 사무엘상 3장 지나 4장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영적인 이양을 아들들에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양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잖아요.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사이에 누구를 부르시는가?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한참 자라나야 돼.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몇 번을 듣습니까? 3번이나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몇 번째에 응답을 합니까? 4번째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다시 들리면 너 이렇게 응답하고 그 자리에 나가라. 그래서 4번째 만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란 거 아세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도 구별해서 입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옷은요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에봇을 입고 있는데 작은 겉옷 에봇을 입고 있는데 아직은 이 아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을 섬길 만한 아이라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원을 하면서 그 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에 반듯하게 자라나도록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들에게 지어준 게 있었잖아요.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개질 많이 해보셨죠? 지금은 뜨개질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입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그게 요즘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털실로 이렇게 옷을 짜주셨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대보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재면서. 근데 저는 그 옷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아니 친구들처럼 좀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을 모르니까 입다가 휙 갖다 내팽겨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싫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나도 마찬가지. 한 땀 한 땀 작은 겉옷 에봇을 지으시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 이 옷 입고 자랑하면서 다녀라.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작은 옷을 지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옷을 잘 입고 너 성별되어져야 된다. 아직은 네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의 모든 마음이 이 겉옷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시대를 분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준비되도록 양육하고 1년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러 갈 때마다 위로해주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게 하시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기는 했지만 너무나 다른 결과를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타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역행해서 갈 건지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그냥 몸담으면서 살아갈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내가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철저한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역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역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식들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과 분별력 있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거룩함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도 매일 경건에 이르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거룩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전제되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와 구별된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잘 구별되어져야 된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몸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육신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연습을 하고 또 거듭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성별된 자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인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창녀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성령이 계시는 이 몸을 엉뚱한 데다가 바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땅히 그렇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을 범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돌릴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몸이 거룩하지 않음을 싫어하시는 이유, 이토록 하나님께서 음란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걸까요? 내 만족 때문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만족.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언가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정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언젠가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이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우리가 찾아가죠. 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성전된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제사장으로 그러했으니 제사장이 받아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책임은요, 죽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들 몸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몸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들 반복하고 연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경건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김유신 장군에 관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반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생집을 매일마다 가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한 마리 끌고는 천관이라는 기생을 만나러 매일 밤 가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보았을까요? 이걸 엄마가 보셨어요. 어머니가 이거를 보시고 타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훈계를 하는 거죠. 다시는 기방에 들어가지 마라. 엄하게 아들을 단속하면서 아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어느 날 김유신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말에 엎드린 채 그냥 있는데 말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말이 천관이 있는 기생의 집에 말이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이 여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가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에 엎드린 채로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말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기방으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안 오지 않았던 김유신을 보면서 천관이라는 이 기생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아연실색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김유신이 내려와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말목 자른 김유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미천한 동물도 길들여지면은 길들여진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죠. 그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나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00번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연습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육신대로 살아간다라니까요. 내 본능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날마다 쳐서 나는 복종시킨다. 어디에 복종시킨다라는 말일까요? 복음 앞에 나는 나를 복종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매여져서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사활을 걸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복종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나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거죠. 나를 자꾸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에 길들여지는데 바울 사도께서 복종한다, 복종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복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습을 거듭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연습하신 게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연습하셨습니까?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밤마다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올리브 동산 올라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 그 숲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화. 그러면서 나의 뜻을 자꾸만 내려놓으시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채우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영혼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도 아버지의 뜻을 내 영혼에다가 채우시면서 경건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연습을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첫 마음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저의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저는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최고의 결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시대를 구별하여서 시대를 역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다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몸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본능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지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감격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면서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시대에 감동을 전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자리 기쁨으로 하나님 그 자리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